지난 수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통찰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나누었었는데요. 예배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예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 되셔서 참된 예배에 주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저런 제목이 떴을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인데 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저거였구나 한번 지난주 말씀 제목 상기하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최선의 삶.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에 대한 최선의 삶. 교회를 위한, 교회에 대한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빌립보 교회를 존귀히 여겼고요. 소중히 여겼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음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8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그 1장 8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고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정상입니다. 느껴지셔야 돼요. 안 느껴지시면 느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 더 빌립보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더 특별한 애정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무시 못할 이유가 되겠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한 진짜 이유는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세웠음을,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일부를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7 금촛대와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환상 중에 7 금촛대와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보았던 그 7 금촛대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7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7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7 금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 촛대가 뭘 의미한다고요? 7 교회를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 7 금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신 그 환상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그 교회가 상가교회든지 시골에 있는 교회든지 지하에 있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상가 있는 교회든지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곧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든지, 지하실에 있는 교회든지, 시골에 있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치해도 아니고 돔해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해는 어떤 해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참치해도 좋은 해죠. 그러나 참치해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너무나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교회임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후에 2절에서 두 여인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을 2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 두 여인에게 무엇을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두 여인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여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2절과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에게 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의 그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에게 화해하라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또 3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그 두 여인은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요. 그렇게 그 두 여인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두 여인은 분쟁과 다툼으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결과적으로 교회를 이롭게 만들지 않고 교회를 해롭게 만든다면 그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충격적인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알고 있지만,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몸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다쳐서 또 경찰들이 출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언론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렇게 싸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다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결국 교회를 해롭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그 변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당사자들 모두 교회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 있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 하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면서 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책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여인이 비록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 많이 들어보셨죠? 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책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라기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념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의미가 있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기념책이에요. 뭘 기념한다는 걸까요?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기념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책은 기억의 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 헌신한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의 의미는 첫 번째 그 의미보다, 그 전자의 의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의 의미보다는 그 의미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 헌신한 그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념책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은 지금 유오디아와 그 순두계 두 여인에게 비록 분쟁과 다툼이 있지만, 싸움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한 그 두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대한 변론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헛되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니까.
무익한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그 반론의 말씀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내가 상으로 갚아줄 거야. 복으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무익한 일이 아니고 유익한 일이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님어.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부름마다 나선이 몸. 근데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뭐 금지곡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금지곡이 되었다. 이 찬양 부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저도요,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불러도 더 이상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겨야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변질이 된 거죠. 오염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변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다 헛된 일이야. 쓸데없는 일이야. 무익한 일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비난해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모금한 사랑의 쌀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그런 이제 개척교회에 전달을 했는데요. 남양주에 있는 진접도 가고, 또 경기도 양주도 가고, 또 저 서울의 그 도봉구도 가고, 중랑구도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쌀을 이제 전달하러 가면서 먼 거리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순간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세운 교회이고 주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건, 지하에 있는 교회건, 시골에 있는 교회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처럼, 때로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